할렐루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오메가 교회와 비전 스테이션 또 해외에 있는 모든 지체들께 문안드립니다. 특별히 말씀을 너무 사랑해서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묵상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영적인 동역자 여러분께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잠언 3장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 새벽 예배 마치고 정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함께 여러분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샬롬이라고 크게 인사할까? 시작. 샬롬. 샬롬.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 3장 말씀은 지혜 있는 자에게 임하는 5가지의 축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크게 2단락을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10절까지 5가지 축복의 비결. 지혜는 5가지 축복의 비결이다. 또 11절부터 20절까지 비슷합니다. 지혜를 얻는 자의 복. 이렇게 나눠보았습니다. 사실 잠언이라는 것은 격언, 속담이라는 영어 의미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전개하거나 또 이 같은 장에서라도 말씀이 연결되고 있지 않고 좀 딱딱 끊겨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것이 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락을 나누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1절부터 10절까지 또 11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크게 두 부분 나눠보았는데요. 먼저 1절부터 2절까지는 장수와 평강의 비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수와 평강의 비결. 내 아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명령을 내 마음에 잘 간직하여라. 그러면 너는 오래 살고 잘 살게 될 것이다. 오래 살고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라. 그럴 때 잘 살고 오래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대부분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오래 삽니다. 마음이 평안은 어떻게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심겨지면 평안이 와요.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깊이 있게 뿌리내리면 그때 평강이 임합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또 장수가 되는 거죠. 말씀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또 말씀 한 절로 우리는 비전에 불타오르게 되죠. 상황도 환경도 돌파할 수 있는 비전으로 불타오르게 됩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창조 원리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인간이 지어진 설계 목적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가운데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신명기 6장 말씀.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어야 산다. 여러분, 진시황은 죽지 않기 위해서 불로초를 찾아 헤맸습니다. 근데 진시황이 몇 세에 죽었을까요? 49살에 죽었습니다.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물에 물을 메우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싸웁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른 곳에 가서 물을 팔죠. 특별히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판 곳에 가서 또 파죠.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100배의 수확을 얻게 되고 180세까지 살게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와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다툼을 그치십시오. 좀 억울하더라도 그냥 넘어가십시오. 막 싸움 따게 돼서 진 이기고 물어뜯고 핥기고 막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당신의 심령을 평안한 심령 상태로 만드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딱 있으면 가능하다. 조금 억울해도 주님 아시니까 뭐
좀 억울해도 주님께서 다 행하실 일이 있겠지. 근데 말씀이 안 들어가 있으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치고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성숙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온화한 말투를 쓰고요, 사람을 세워주는 말투를 쓰고요, 공동체를 보호하고요, 남편을 보호하고 아내를 보호합니다. 자, 3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어떤 자가? 지혜 있는 자가. 3절 말씀에 사랑과 성실을 저버리지 말고 그것을 내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성실을 저버리지 말 것.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 수 있고 성실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사랑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비결이 나옵니다.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이죠. 내 길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믿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러면 그분이 내 갈 길을 알려줄 것이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믿고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리고 모든 행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시간들을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떤 것이 있죠? 두려움이 있습니다. 혼돈이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기술력이 주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때문에 불안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내 지식과 내 경험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7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지혜가 있는 자에게 건강의 비결을 준다.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섬기고 악에서 떠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몸을 건강하게 하며 내 뼈에 영양분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준다는 것, 지혜 있는 자가. 왜냐하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면,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지 않으면 내 몸에 건강하게 하며 내 뼈에 영양분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지 않는 거예요. 지혜를 과시하지 않고 자기의 건강을 과시하지 않고 오히려 조언을 듣고 욕심을 내지 않냐는 것. 이것이 건강해지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섬기고 악에서 떠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 말고 섬기고 악에서 떠나십시오. 이것이 너의 몸을 건강케 할 것이다. 정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너의 영혼이 강건하게 될 것이다. 너의 영혼이 강건하게 되면 너의 육체도 강건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두려움이 없는 자, 이런 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건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거리낌이 없어야 되고요, 떳떳한 자. 자, 다섯 번째는 9절부터 10절까지 재물을 얻는 비결에 대해서 나옵니다. 재물의 축복을 받는 비결,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성원의 천을로 여호와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내 창과 가득 차고 내 포도주통에 새 포도주가 넘칠 것이라. 내 재물과 수확물과 첫 열매로 하나님께 공경하여라. 그러면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주 통에 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그러니까 첫 열매를 드리는 거. 우리 교회는 직장을 새롭게 가지면 첫 열매를 드리죠.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내가 학교를 다니고 졸업한 다음에 내 생애 첫 직장에서 첫 월급을 하고 싶은 거 많고 사고 싶은 거 많고 선물할 때 많은데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첫 열매 다 드려요. 11조 드리는 게 아니라 다 드려요. 주님을 사랑해보세요. 주님을 사랑해봐. 오늘 나와 있잖아. 첫 열매. 그러니까 야 봐봐. 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네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네가 하고 싶은 거 쫙 리스트 쫙 뽑아놓고 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께 11조도 못 드릴걸. 11조 드릴 때도 그냥 어떻게 하든 조금 드리려고 했을걸. 세금 떼고 드리고 뭐 하고 드리고 뭐 할걸. 어떻게 하든지 조금 드리기 위해서. 주님 사랑해봐. 더 드리고 싶고 다 드리고 싶어. 영적인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5가지 마지막 복은 재물 얻는 비결인데 첫 열매 그리고 그 재물로 여호와를 공경할 때 주님은 기뻐하시고 재물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가도 이런 문화가 자연스럽게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리고요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지혜를 얻는 자의 복이 나오는데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 징계에 대해서 배우라. 훈계에 대해서 배우라. 훈계를 업신여기지 말고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훈계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징계, 훈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필터링하는 과정입니다. 크게 사용하시고 싶을 때 반드시 연단과 징계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재정적인 관계에 대해서 연단을 주십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는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나옵니다. 지혜의 가치, 은보다 금보다 귀하고 보석보다 지혜가 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정말 하늘의 지혜가 은과 금과 보석보다 더 가치 있다고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떤 대가 지불을 하십니까? 어떠한 노력을 하십니까? 정말 이 지혜가 금과 은과 보석보다 더 소중하고 값지다면 당신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투자하셔야 돼요. 물론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하시는 분들을 믿습니다. 계속 그 길들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는 지혜가 주는 유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북이 장수한다. 내적으로는 17절 말씀에 즐겁고 평강이 임한다. 영적으로는 18절 말씀에 생명나무의 복을 얻게 된다. 영혼 몸 가운데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가진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또 19절 20절 말씀은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근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마지막 21절부터 35절까지는 지혜를 얻는 자의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21절부터 26절까지는 지혜가 있으면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에요. 27절부터 28절까지는 있을 때 베풀기를 할 수 있다. 27절 말씀. 지혜 있는 사람들은
네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선을 베풀라. 가진 것이 있을 때 내 이웃에게 갔다가 다시 오게나 내일 주겠네 라고 말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풀기를 아끼지 않는 자.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악인의 형통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마지막 32절부터 35절까지 의인이란 무엇인가? 의인은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있는 자다. 3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악한 사람들을 미워하시고 정직한 사람들을 믿고 그와 함께 있기를 기뻐하신다. 의인들의 집에는 축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3장 말씀을 전체가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초반부에는 지혜가 주는 5가지 축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또 후반부에는 지혜가 있을 때 주어지는 복에 대해서 비슷한 맥락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계속 이런 지혜를 언급할 겁니다. 근데 그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다. 이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이다. 약삭빠르게 머리 굴리면서 내가 편한 대로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이 말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는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새벽에 어디에 가든지 같은 말을 하고 yes or no를 분명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분명하게 선을 그셔야 됩니다. 애매하게 양다리 걸치고 있지 마십시오. 거듭나셔야 됩니다. 아멘인가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은 마음에 와 닿았습니까? 장수에 대해서, 은총과 귀중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아니면 재정에 축복받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다가오시게 되었습니까?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짧은 말씀 증거하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현장을 통해서 함께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주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만 쫓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 먼저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가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내 영혼의 만족함도 누리고 육체의 건강도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샬롬. 저는 1절부터 4절 사랑과 성실, 5절부터 12절 교만하지 말라, 13절부터 26절까지 지혜 그 길은 기쁘다, 27절부터 35절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단락을 나눠봤습니다. 저는 먼저 결론을 먼저 지었는데, 지키고 해야 할 것이 정말 많은 크리스찬, 그리고 제 마음에 이렇게 딱 와닿았던 저의 그런 감동은 내 멋대로 살지 말자 라고 지어봤습니다. 저는 1절부터 4절은 사랑과 성실을 저버리지 말라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당장 좀 힘들고 고통받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과 성실을 저버리지 말라. 그래서 내 멋대로 살지 말라라고 지어봤고, 5절부터 12절 교만하지 마라. 나의 지식 의지하지 말고 나의 갈 길을 알려주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방향키를 잡고 계신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온 것이고 나의 지혜가 아니다. 또 11조 내라.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장사 수완이 좋아서, 영업을 잘해서 실적을 올려서 돈을 취하고 재물을 취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돈이고 하나님의 재정에서 온 것이지 내가 똑똑해서 재물과 수확물이 있는 것이 아니다. 결론은 내 멋대로 살지 말라. 그리고 13절에서 26절 지혜가 있으면 이제 거의 만사형통급으로 이렇게 구절이 나와 있는데, 그 지혜는 뭐 단순히 내가 공부 잘하고 상황 판단 잘하는 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청지를 창조하셨던 그 지혜고 그 신묘막측했던 그 지혜다라고 정의를 내려봤는데 내가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이 하나님이 청지를 창조하셨던 그 지혜를 구해야 되고 그 신묘막측한 지혜를 구해야겠다. 결론은 내 멋대로 살지 말아야 한다라고 지었습니다.